저는 그 말씀을 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또 저희가 오늘 원래 나눠야 될 말씀이 36장 1절에 43절인데 그 에서의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냥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이 에서의 자손이 왜 야곱의 자손하고 연결해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가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공동체가 들어와 있지만 여기 또 누가 있죠? 사실은 대부분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 중에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깊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울거먹는 시편 23편 봤더니 이 설교를 제가 한 번 더 했었더라고요. 2019년에. 그때도 12월이었습니다. 12월 10 며칠 정도 했었는데 그때도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시편을 잘 다루지 않거든요. 2019년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왜 이걸 다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한번 다뤘었고 오늘 더 다시 한번 더 다루고 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3년이 뭐예요? 지금 거의 4년이 넘었으니까 우리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용은 근데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들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게 그때 당시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처음 전해지는 의미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자꾸 뭔가 나에게 채워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이 말은 더 필요한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없나요? 이 공간을 우리 그 썬로이 최 대표님이 막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 다 갖춰졌군요 그랬는데 다 갖춰진 게 아니죠. 또 보면 지금 자꾸 뭘 갖다 놓고 있어요? 집안 살림살이와 막 지금 계속 채우고 좁은 공간에 지금 계속 채우고 있어요. 그럼 또 뭐가 보여?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면 또 갖다 놔. 그리고 아직 텔레비전에 안 왔어요. 우리 그 원불교 이재남 씨가 주신 이거는 저희 닌텐도 쪽으로 돌리고 그 화면을 위해서는 50인치가 이제 이번 주에 오는데 그 책을 또 채워야죠.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만족을 모를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가 뭐가 있어. 당장의 성도들이 뭐라 그러죠? 저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이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이제 이거는 좀 AS를 받아야겠습니다. 이한구 그 우리 사장님 AS를 좀 받아야겠어요.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한다는 거죠. 근데 비교라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부족함이라는 그 인식부터 오는 거죠. 사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는 건 다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뭐로 좀 보고 싶으냐면 그동안에 자꾸 이 주목해야 될 사람이 다윗이 된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지 않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내 영혼을, 내가, 그 다음에 내 평생에, 내가. 중심이 누구로 돼 있죠? 다윗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뒤집어 보면 내가가 중심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누구죠? 그가입니다. 그가 누구죠? 여호와, 나의 목자잖아요. 그럼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게 없고 자기가 만족한다는 걸 표현한 것 뿐이지 만족과 이런 모든 경쟁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걸 뭐로 두고 있냐는 거죠? 여호와, 나의 목자 그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뭐가 없는 거예요? 경쟁도 없고 부족함이나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갈망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갈망이라는 건 소망도 되고 희망도 되고 기대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갈망이 욕망이 됐을 때가 문제인 거죠.
죄로 인한 욕망은 문제지만 갈망은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나로 자꾸 얘기하면 계속 나에 대한 집중하면 부족하고 경쟁과 모든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린다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에게.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이끄신다고.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 우리가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유선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누가 우리 유선자매를 이끌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렇고, 여러분 이 덕은지구 우리가 생각이나 했어? 상상이나? 여기 오게 된 것도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건, 저도 참 좀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한 달 만에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한 달 만에. 아,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잘해서냐? 그가 한 거죠. 그가. 그럼 부족함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만족함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왜?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부족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경집사님 사실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또 어제도 일을 하시고 그러셨을 건데, 그런 지침 속에 현상, 물론 또 아내가 일하는 거 보여달라고 자기가 편의점에서 찍은 사진도 이렇게 공유하셨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죄송해요. 그런 비웃는 웃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가 되면 뭐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웅집사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 관장님이셨고 플룻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전공이지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이게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계속 부족함, 어려움,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 현실을 볼 때. 근데 하나님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고 미자리교회 목사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불만족스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뭘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사역이 언제 없어서 그런 것뿐이었지. 근데 사실 화요 찬양 집회도 했죠. 금요 라이브도 하지 않았습니까? 구독자 많지 않지만 골수분자들 있잖아요. 우리 10명 꾸준히 오시는 그 골수분자들. 그런 걸 보면 사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충분한. 결국 우리의 환경을 볼 거냐, 하나님을 볼 거냐. 그래서 이게 그가 한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가 한 거예요. 그가. 뭘 하시죠? 푸른 풀밭 누이시고 쉴만한 물거. 이건 좀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여줘요. 목자가 인도하는 게 양을 푸른 풀밭을 인도하지 험한 길,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먹는 물가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그런 목자가 있습니까? 그런 목동이? 이 양들아 죽어봐라 이 자식들 하면서 먹지 못하는 물로 데려가고 사나운 이리가 있는 데로 데려가는 목동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분인데 엉뚱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끄는 건 어디로 이끈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거기 가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죠. 소생되고 먹고 마시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이 의의 길이라는 말이 좀 목동에서 갑자기 이름이 이게 다윗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의의 길이니까.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꼭 의의 길이 다윗의 길만 아니라 목자의 길, 목동의 길, 양의 길로 보면 선한 길이죠. 그 푸른 풀밭이 바로 의의 길이잖아요. 거기가 죄악의 길, 더러운 길, 악한 길일 수가 없지. 그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라면 그럴 때 4절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고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도하신 걸까요? 그렇게 안 썼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닐지라도. 누가요? 내가.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왜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그럼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 분, 이러면 고통 한번 당해봐야겠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시험. 이걸 통과해야만 성장한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시험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고 내 욕심과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토부 보시게 심히 좋아. 자기가 창조한 걸 보고 와 이걸 막 뭉그러뜨려 볼까? 이거 한번 내가 망쳐볼까? 얘가 내가 한번 더 건드려 보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볼까?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선한 길, 항상 좋은 길.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누구를 신뢰하죠? 하나님이 아닌 걸 더 신뢰하지. 그리고 제일 신뢰하는 게 누구야? 나. 내 판단, 내 계획,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게 싸움인 거예요, 사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냐, 하나님이 좋은 거냐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모든 거름이. 여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아침에 또 뭐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 제가 좀 늦었거든요. 제가 제일 늦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늦었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악보도 제가 뽑은데 옛날 것처럼 뽑았더니 목사님 하나도 안 바뀌었군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항상 그런 거 잊지 않아야 될 거. 문제는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거죠. 내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다닌 게 아니고 내가 갔는데 누가 여기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가는 그 목동의 얘기를 아시죠? 그 주인. 우리가 갔을 때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려고 다 죽잖아. 몰살당하잖아요, 거의. 한 명 구하기. 이게 누구예요? 이 하나님인 거죠.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누굴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죠. 우리가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데리고 다니고 나를 연단시키고 막 굴려 해병대, 요새 또 다시 뭐 해병대 보내야 된다는, 이게 얼마나 구시대적 사고방식이야. 사람을 굴리면 괜찮을 거라고. 이게 또 무슨 생각이죠? 요새 이제 학생 인권 문제랑 그런 문제 얘기가 나오니까 애들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 체벌. 사람을 때려서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맞으면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면서 주인을 따르지만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선생님에게 대들고 선생님에게 함부한 애들 생각해요? 그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학교일까요? 아니죠. 당연하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예요. 부모가 훌륭한데 자식이 선생한테 함부로 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을 반말하고, 그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보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안 가르친 거지. 근데 때린다고요? 선생님 막 때려? 군부독재처럼 옛날에 교련복 입고 애들 때리면 듣나요? 그럼 뭘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성경 교육에도 물론 그런 얘기가 있죠. 체벌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매라는 건 없어. 우린 사랑의 매가 아니라 감정의 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교육은 뭘까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너를 내가 따를게. 내가 너 하는 거 보고 할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를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부모의 본을 따르고 선생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선생이 때리고 회초리를 들고, 부모가 때리고 회초리를 들면 얘의 인식은 뭐가 있죠? 회초리를 들어야 교육이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럼 회초리를 안 드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는 선진국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왜 선진국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잠언 말씀에 그게 있지만 그건 왜 그렇죠? 잘못한 애를, 정말 죄악에 빠지는 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의 경중에, 잘못의 경중에 뭐가 있어요? 시험 못 보면 때려야 돼요? 우리는 시험 못 보면 때리잖아. 한 문제 틀리면 이게 바로 네가 정신이 제정신이야 이정신이야 뭐 하면서
그 100점 맞은 애가 100점 맞으면 우리 뭐라 그러죠? 잘할 수 있어. 다음엔 모든 과목을 100점 맞아야지.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때려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자꾸 가고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 여기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71마리 참 그 그림, 그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 닮은 목자가 양을 이렇게, 진짜 그 양이 여러분이 몇 킬로가 될까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거의 5, 60kg 되지 않을까요? 큰 거는 이걸 이렇게 딱 지고 어디로 오고요? 좁은 길로 오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하신다. 거기서 지혜,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하고 하나는 보호하는 겁니다. 안위한다는 말은 인도해주고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시편인 거예요. 그 하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절도 주께서, 여호와께서 결국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상이라는 말은 테이블이거든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은혜가 뭘까? 마지막 심판단에서. 지금 여기서가 아니에요. 그 리버스 되는 역전은 여기서 성공하고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공했는데 끝까지 성공한 채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역전은 언제 일어나죠? 예수가 다시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과 모든 것들을 둘째 사망의 지옥에 내버려 두실 때, 보내실 때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역전인 거예요. 그때 원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어요. 사람을 긍휼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지 원수로 여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원수로 여기죠? 내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역전이 되면 그러면 부모가 심판받고 자녀가 심판받고 남편이 심판받고 원수가 그 아내가 심판받는 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성공이라는 것도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게 절대로 역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역전을 경험했죠. 뭐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역전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흘러나오죠?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을 처음 믿을 때는 막 그게 감동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감동이 별로 없어. 왜? 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죠? 가난해서 성공. 잘 안 되던 일이 잘 풀리는 거. 이걸 우리가 성공과 역전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미 무너졌지만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리버스되고 역전이 되고 상을 차려주시는 그 잔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 잔치 공동체거든요. 교회 안에 뭐가 많아요? 먹을 게. 왜? 서로 나누고 먹고 흘려고 해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그 전에까지 정말 많이 예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대출을 좀 받았지만 많이 안 받고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준 그 예물도 있고 너무 놀라워요. 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즐거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을 보면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막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쏟아부어요. 물론 여러분 그 받은 거 먹고 입 싹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제 다 흘려보내야 돼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흘려 나눠주고
이 장소를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마음껏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막 제공해 주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우리는 노래 잘 부르고 이거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걸 잘하니까 그 역사도. 그게 바로 저는 성공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역전을 경험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기름 부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기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기름 부음은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왜? 성령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를 행하시죠? 복음의 역사. 꼭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그 모습으로 드러낼 때 주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누가 그랬죠? 우리 수미 집사님이 그랬죠? 저는 불교랑 좀 친한가 봐요. 불교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점검도 하고 이상하죠? 저는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가르침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진정한 도는 기독교에 있다고 생각하지 불교의 도가 진정한 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자비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무소유라고 말하고 다 뒤에 챙겨놓고 있지만 우리 대놓고 얘기하죠. 우리 무소유를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 어쨌든 간에 나누고 흘려보내주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이걸 1절과 6절을 연결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목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죠. 그가 목자기 때문에 내 평생에 뭐가 따라다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목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과 인자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직과 공의, 정직과 진실, 정의와 공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놀라운 건 목자시니까 양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마지막 어디에서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 이 다윗의 소원이었잖아요. 성전 짓는 거. 물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엔 장막 텐트였죠. 그 성전이었고.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 성전은 아니죠. 지금은 짓는 건 공동체를 짓는 거. 그 공동체가 필요한 장소가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럼 뭐가 우리가 항상 그 이 다윗의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끌어가는 곳 마지막에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죠. 이 공동체 속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냥 머무르는 이유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뭘 누리는 거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누가 하나님 선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 인자하시다고 말해요? 여기밖에 없어요. 들을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말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 강단에서 찬양으로, 악기로, 몸으로, 나눔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내가 뭘 살아봤던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나눌 것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돼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져서 욕망이 사라지고 갈망이 사라지고 은혜와 축복과 정직과 정의와 나눔과 흘려보냄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 내가 평생에 갈 곳. 그는 왕궁을 짓지 않았어요. 왕궁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다윗은 왕궁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 재산을 성전에 하나님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왜? 나의 목자신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걸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도 착각을 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해. 물론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다가 쏟아부어야 되냐? 공동체인 거죠. 여기에. 그럼 그 은혜가 어디로 올라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부정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악함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사도들 앞에 발을 이렇게 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구제, 나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또 누구를 도와줘요? 이웃에게 흘려보냈잖아. 그 모인 거. 그래서 교회는 이걸 잘해야 되는 거고. 그래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 선교의 목적이 원래 뭐였어요? 구제의 목적이었잖아요. 가나안 나라 가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또 필요한 옷 채워주고 이런 거. 돈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뭘 지어? 학교를 짓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지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 구제가 아닌 거예요. 뭐를 하는 거죠? 생생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 너무 중요해요. 내가가 아닌 하나님이 이 모든 시편의 역사였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곳, 영원한 하나님의 집, 내가 거할 곳, 공동체. 여기 외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을 가도 만족이 없고 충분치 않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기 때문에, 물론 동아리 뭐 사람들 만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찾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눠서 함께 여기서 은혜를 누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구제도 하고 나눠주고. 헌금이 딱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물론 여기 우리가 이제 내년도 여기 이제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잘 써서 우리가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 구제를 좀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을 돕고 있어요. 나중에 게시판에 저희가 쓸 겁니다. 한 분은 여수에서 사역하시는, 제가 마음인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는, 여수에 사역하시는데 선교를 하세요. 지금 4년째 하시는데, 근데 선교하는데 뭘 하고 계시냐면, 거기 어르신들 데리고 섬 말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육지로 나와서 배 타고 나와서 뭐 데려다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좀 돕고 싶다는 좀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분을 우리가 내년에, 많이는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흘려보고 나눠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주일학교가 생기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우리도 좀 진행을 해서 기초교육부터 스포츠, 예술 이런 것들 도울 수 있는 장학금도 좀 마련해줘서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아닌가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실까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를 흘려보내요. 이 땅에, 이 지역에 필요한 곳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 교회를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후원을 하면 좀 어떨까? 지금 그 선교사님도 저희가 벌써 3년 동안 후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하고, 이제 파트너십, MOU, 여러분 잘 아시는 거, MOU를 체결해서 기도, 동역을 같이 좀 하고, 거기 축구랑 영어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류하면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가 주어가 아닌 여호와가 주어가 돼서 이끌어 가실 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누군지를 너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어가 되면 하나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이 돼요. 만족도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어가 되고 여호와께서 이끄시면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잘못 빠져가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에 살게 만드시는? 여호와의 집에 살게 만드시는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저 천국을 향해 천국 여정, 이 철로 핵정에 철로 역정에, 죄송해요. 철로 역정에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시는, 그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로 분명하게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기대하면서 이제 시작한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걸어가시길, 영상을 또 시청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